자, 오늘 스가랴서는 조금 기네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모두 반갑고요. 네, 서진이 왜 이렇게 째려봐요? 네, 잘하고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자,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연수자 교육 잘 갔다 왔습니다. 네, 가서 많이 은혜 받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요즘 어떤 어플이 유행을 하느냐 하면 거지 앱이라는 게 유행한대요. 혹시 아세요? 예, 이게 뭐냐면 여러 이제 동네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아주 제일 음식 싸게 파는데 뭐 카페에 싸게 파는데 뭐든지 싼 식당이나 이런 거를 올려놓은대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먹는데 요즘 또 물가가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육볶음 8,000원, 육개장 6,000원 싸잖아요. 그럼 거기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대학생, 직장인들한테 인기 있는 앱이라고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도 이제 최소한의 원가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우리도 직장인들도 뭐 우리 사람들도 지금 버티면서 이 시간을 이 고물가 시대를 이제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견디며 버티며 이 시간을 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버티며 사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또 우리가 소망이 없어서 힘들죠. 자, 오늘은 스가랴 예언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스가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대요. 20번이 넘게 나와서 저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나오는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대요. 자, 뭘 기억하실까? 예, 그 내용이 이따 나옵니다. 자, 스가랴가 활동을 했던 이 대상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학계를 했죠. 예, 학계, 스가랴 둘 다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한 그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먼저 학계는 성전의 공사 이거 빨리 해라 이걸 강조했고요. 스가랴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합당한 예배 드리는 법, 그렇죠? 영적인 개혁에다가 주요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의 특징을 보면 14장까지 돼 있는데 소선지저가 12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다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70번을 인용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상징과 비유가 있는데 그게 스가랴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기록할 당시에 배경은 어땠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전 공사는 방치됐어요. 하다가 이렇게 골조만 세워놓고 방치되고 또 가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나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도 희미해지고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하면서 그냥 약간 정말 답답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들이 기대하는 건 이거죠. 원수 국가들, 우리를 억압했던 그 나라가 빨리 망했으면, 우리 이스라엘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줬으면 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현실 앞에 다들 이제 실망하고 그러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의 이름이 그죠? 여호와께서 여전히 기억하신다. 너희의 상황 내가 다 알고 있다.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자. 우리 영적으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영적으로 준비하자. 회복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자, 14장까지라고 했는데 먼저 1장에서 8장까지는 전반부. 예, 전반부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거니까 우리 준비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오고 9장부터 마지막 후반부에는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 메시아에 대한 그 힌트,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떨까에 대한 이런 소망의 말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살면서 정말 씁쓸한 기억, 고난, 실패, 회개 이런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딱딱한 마음밭을 갈아엎는 기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돌들이 막 나와요. 큰 돌, 작은 돌, 우리 인생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되는 과정이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요. 이럴 때. 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 착실히 하는 청년, 성실하고
또 거룩하고 나이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저의 민낯을 다 아주 드러내시더라고요. 일단 애 둘 낳아서 키우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니더라고요. 애 키우지, 또 우리 시아버지 모시지, 또 개척교회 섬기지 하는 이 과정에 제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정말 속에서 막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에 제 인생을 막 갈아엎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은 땅이 막 갈아엎어지고, 막 민낯이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구나, 막 다 드러나는, 이렇게 사람이 갈 때까지 가면 막 나오잖아요. 그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준비시키게 하는, 맞이하는 시간이구나. 네.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메시아의 통치가 제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 네,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저의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씩 빠져요. 그 나쁜 것도 빠지고요. 좋은 것도 빠져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뭐 성실하고, 뭐 착실하고, 착하고, 제가 생각했던 이런 좋은 것들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아니구나 빠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라는 우상이 깨지더라고요. 깨지고 이제는 제 꿈이 뭐냐면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게 저의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다.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시아가 내 안에 들어와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가는구나.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들에게 보여졌던 환상을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붉은 말을 탄 어떤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어요. 요 환상인데, 자, 이 사람은 왜 서 있을까? 우리 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에서 12절. 자,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보니까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70년을 기다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이 힘든 현실을 바꿔주실까 했더니 어제도 조용, 오늘도 조용.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도대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이 현실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70년이 다 돼요.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를 해주셔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더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너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이거 다시 건축될 거야. 또 예루살렘은 풍부하게 될 거라고, 너희 성읍이 풍성하고 막 넘쳐 흐른다. 이렇게 딱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내 뿔과 내 대장장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4라는 숫자는 뭐냐? 동서남북 사방팔방 할 때 넷인데 모든 곳에서 라는 뜻이죠. 우리 사시사철이라는 말 알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다잖아요. 1년 내내 동서남북 다 내 뿔을 가진 자가 있어서 강한 권세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신음하는 사람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대장장이 넷이 나와서 이 뿔들을 물리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자가 나와서 그 강력한 뿔을 가진 세상 세력을 내가 아주 그냥 두드려 팬다, 없어진다, 이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제 조용한 시대는 끝났다. 이제 소요의 시대가 온다. 세상이 요동할 거야. 강대국들이 무력화될 거야. 이것은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는 말이겠죠. 네, 지금 전쟁하잖아요. 솔직히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아무도 몰랐겠죠. 예, 이란의 국민들은 막 억눌려 있다가 이제 지금 쑥대밭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손을 들어 일하시면 세상에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측량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재는 거예요. 가로, 세로, 사이즈 막 쫙 재는데 이제 측량이 쓸데없대요.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왜냐? 그 예루살렘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몰려온대요. 그래서 뭐 재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성이 이렇게 커진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예루살렘 주민들의 성벽이 내가 될 거래요. 하나님이 성벽이 될 거라. 이것은 새 예루살렘 건설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장 보면 4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제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이 커져서 하나님이 직접 성곽이 되신다. 이런 아주 축복의 말씀이죠. 이런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글쎄 그 옷이 제사장이 입은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얼룩지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는데 가서 그거를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고 아름다운 옷 그리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는 환상이 보입니다. 이거는 뭐죠?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더럽고 누더기 같은 거를 제거하고 이제 제사장직을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죠? 온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는데 그 역할을 못했어요. 이미 자기네도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고 하나님이 무슨 제사장 나라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의 이 환상은 뭐냐면 너희가 다시 그 거룩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로 가면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예, 그 등잔대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빛이 쫙 흘러 넘치는데 양 옆에 한 사람씩 두 사람이 서 있어요. 네, 두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인데 여호수아, 아까 대제사장, 그리고 스룹바벨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스가랴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4장 6절입니다. 네, 4장 6절에 딱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예,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성전 지으라는 임무가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짓고 부흥시키라는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네가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뭘로 되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깨닫지를 못한 사람은 계속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겠죠. 해서 안 되고 실망하고. 자, 그런데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너 성전을 짓는 거는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환상은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예, 큰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빽빽하게 죄와 저주가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날아가요. 그 죄 중에 특별히 도둑질, 거짓 맹세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다 써 있는데 날아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은 당연히 죄인이 사는 집이겠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불을 사른대요. 불 사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딱 나가보면 우리 밖에 아파트도 많고 뭐 집도 엄청 많은데 우리가 봤을 때 저 집이 죄 지은 집이네.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절대 모르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그 집을 심판하신대요. 자, 이게 우리가 너무 감사할 게 뭐냐면 많은 죄인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서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도 딱 잡아 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예,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와요. 자기가 죄 진 게 분명한데도 싹 잡아 떼요. 아니면 또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요. 우리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어떻게 한다? 날아가서 그 집을 다시 말하면 암살. 예, 그 드론 비행기가 드론 생각나더라고요.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에서 보면 그죠? 드론이 정확하게 어디 좌표를 찍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예, 암살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론처럼 두루마리 날려서 처단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즉 이거는 뭐냐면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어떤 범죄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에바 속에 여인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면 참 무슨 말인가 이것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곡식을 담는 에바라는 것이 있어요. 뒤주 아시죠? 그 뒤주에다가 한 여인이
근데 그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납뚜껑으로 덮어요. 그런 다음에 학의 날개를 가진 2명의 여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걸 휙 날아가서 신할 땅에다 갖다가 놓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갇힌 여자는 죄, 우상 숭배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할 땅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은 원래 죄의 온상지,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 불신 이런 것들은 다시 제거한다, 이런 뜻이고,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병거와 말들이 나오는데, 이 병거와 말들이 나와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간대요.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온 세상에 보내져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살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 8개의 환상들을 쭉 연결해 보면 무슨 얘기냐,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일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계획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죄, 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씻고 또 내부적으로 깨끗게 하실 거다. 결국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아주 가슴 아픈 종교 행사를 해마다 달마다 하고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거를 기념하면서 울고 애통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해마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금식을 왜 하는 거냐? 이렇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와서 슬프다고 우는데 그냥 때가 되면 울러 나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아닌 거예요. 이 금식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거. 예, 이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그런 금식 싫어해, 딱 말씀하시죠. 예,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또 곧 다가오네, 금식해야겠네,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시고,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하냐,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7장 9절에서 10절은 금식 대신 너네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거는 너네 공동체 안에 눈물 흘리는 사람 없게 하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해. 공의로워야지, 긍휼을 베풀어야지,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합니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성전이 파괴됐다고 울고 애통하는 금식은 그만해. 이제는 즐거운 축제의 날을 기대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곱씹고 머리가 아파요. 예,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을 상상해라, 기대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자,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완전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누구냐면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얘기해 주는데, 다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평화의 왕이신 무능한 메시아가 나옵니다. 네. 자, 어떻게 나오냐. 우리 9장 9절에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죠.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결단하니 나귀의 작은 거로 나귀 새끼라. 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고 딱 예언이 돼 있잖아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살짝 이게 뭘까? 우리 메시아는 멋있게 와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백마 타고 막 웅장하게 많이 거느리고 이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촐랑대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지 알 수 있어요. 군마는 전쟁을 상징했지만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힘으로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평화를 오셨대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 맞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지 않고 그 대신 뭘로 정복하셨냐? 평화의 복음으로 세상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세상을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자, 무력으로, 없을 무력으로 세상을 무력화시켰다.
무장 해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평화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데 칼 들고 창 들고 간 게 아니라 뭘 들고 갔죠? 주님의 말씀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막 믿으라고 안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안 했는데도 다 무릎을 꿇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님은 이제 다른 나라 그 권세자들처럼 막 가서 막 죽이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의 왕, 공의로운 왕, 평화의 왕이셔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무기력한 메시아죠. 무능한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우리가 보면 그런 생각 들죠. 예수님이야. 딱 보니까 아무 힘도 없고 무능력해서 글쎄 아프면 아픈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싫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슬림들은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꼴사나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 사탄을 무력화하고 사망 권세를 무력화하고 죄의 힘에 눌려 억눌려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정말 힘 좀 있었으면, 돈 좀 있었으면, 권력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안에 십자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려있으면 어떡할까요? 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을걸요? 힘없는 사람들을 찔러댈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찍소리 못하게 하고 싶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힘을 휘두르고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호통치지 않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또 어떻게 나오냐? 찔려 죽임당한 메시아, 그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네, 예수님은 찔렸어요. 그죠? 가시에 찔렸고, 창에 찔렸고, 또 배신자들의 그거에 찔렸잖아요. 등 뒤에서. 자,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럼 예수님 완전히 패배자구나.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찌른 자들이 애곡을 한대요. 왜 애곡을 할까요? 1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12장 10절. 읽어볼게요.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를 보면서 애곡을 한대요. 언제는 찔러놓고. 왜냐? 하나님의 영, 여기 보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몰라보고서 찔렀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자,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들고, 그렇죠? 창을 들고 반역했던 자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추적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씻고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스가랴서가 말하는 이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죠. 먼저 무능한 메시아, 찔러 죽임당한 메시아. 네, 이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재림 예수님이잖아요. 종말 때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네, 그때야말로 진짜 백마 타고 오셔서 세상을 모두 심판하실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대단하죠? 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전 재건한 거, 그것으로 다 한 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먼저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어라. 정결한 옷을 입으라. 이 말은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살라. 그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성전 지었는데 뭘요? 괜찮아요. 멋있게 살아야죠. 그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라. 두 번째, 스룹바벨에게 아주 당부하셨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돼. 이거를 깨닫고 알고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 대신 어떤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면서 십자가 아래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주도성을 내버리고 하나님 주도로 살아라. 이 말은요,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지금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가 나를 압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살 길을 주실 거야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